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그 성문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에 양문, 흔히 사람들은 이 양문을 양들을 끌고 들어갔다. 제사 드릴 때 양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과 자비가 넘쳐야 될 그곳에 수많은 지역에서 모인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설을 믿고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병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오랜 세월 동안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혹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일어서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오늘 그 비결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4절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설에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이런 전설을 따라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사실은 헛된 소망에 기대어 사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정도도 아니고 10년, 20년, 38년 된 이 소경도 그 신라 같은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을 텐데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장소는 안타깝게도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 가슴 아픈 것은 서로 그 병자들이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기대와 함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먼저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 말로는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은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 그리고 참 그 옆에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경쟁 속에서 사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른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경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베데스다.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를 생각하면서 이 베데스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금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른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모두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높은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떤 면에 있어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과 절망, 좌절, 아니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지금 말할 수 없는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지금 실망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지금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이 백성,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지금 공허함과 절망을 덮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걱정, 근심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은 물러갑니다. 우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서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5장 6절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38년이나 된 것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언제나 나을 수 있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5장 7절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는데 나를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사람은 38년 된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도저히 기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이 동하면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5장 7절에서 병자의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병자가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상태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깊은 좌절, 깊은 병도 문제지만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응당 고침을 받고자 나왔지만은 그 병자가 고쳐주기를 바라고 나온 걸 알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의도는 바로 이 병자의 심리 상태를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이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느냐를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정말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려고 하느냐, 고침을 받으려고 열망하고 있느냐라는 뜻. 열망하고 있느냐,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정말로 너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받고 싶지요. 받기를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묻는 이 질문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손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으려고 정말로 원하느냐, 열망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열망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 병자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는데 그 병자는 지금 38년이라는 긴 병 속에 부정적인 생각, 무서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어렵다. 38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그 깊은 좌절과 낙심,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그 사람의 식어버린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정을 다시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아무리 여러분들 이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대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그 회사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가 작든, 아니 내가 회사가 어렵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 그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열정이 식어버린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열정의 문제입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감동도, 은혜도, 기쁨도,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열정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감동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환자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라, 네가 오늘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느냐 그 말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 말이죠. 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왜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밥 먹으러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한계에 갇혀서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절망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별 수 없이 실패가, 별 수 없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 그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 그 한계 속에서 안 된다, 어렵다라는 내 생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상황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억누르고 있는 현실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말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힘들다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 안 된다, 할 수 없다, 좌절과 낙심의 병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좌절과 낙심, 절망을 뛰어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군인들은 지금 우리 군인 친구들 여기 와 있지만은 얼마나 젊은 패기가 있습니까? 씩씩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을 이제 포로를 잡아서 가둬놨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이유 없이 군인들이 시름시름 병이 들어서 앓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하나 둘씩 하나가 죽으면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려고 예를 썼지만은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 뭐 상처를 받고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죽어간다면 아 그래서 죽어가는구나. 암이 있으면 암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썽썽했던 그렇게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깊은 낙심 가운데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서 먹지를 않아서 시름시름 바짝 말라가고 그리고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누워서 자빠져 누워있기만 좋아하고 자빠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용세 자빠져서 누워서 그냥 누워서 뒹굴기나 좋아하는 그런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고 그래서 시름시름 그렇게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영어로 이렇게 valvular wire thickness라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뭐예요? 이 병이 valvular 와이어라는 건 철조망에 갇힌 병, 철조망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철조망 가까이 갔습니다. 이 철조망 가까이 서니까 철조망이 안 보여. 그리고 철조망 가까이 서니까 저 철조망 밖에 있는 들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군인들을 데리고 그 철조망 가까이 서서 하루 종일 철조망 밖에 있는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색이 돌아와, 기쁨이 돌아와, 희망이 돌아와. 그리고 그 병이 다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조망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라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그 희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여 그 열정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옥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열정으로, 예수님의 열정, 주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열정을 회복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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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의 귀한 교육은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면 된다. 오늘 주님께서 5장 8절에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병자에게 38년 좌절과 낙심 가운데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5장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곧 나았다는 말은 몇 초 관계이게 몇 분 관계이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아서 걸어갔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다 나았을까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나아서 걸어갔을까요? 걸어가다 나았을까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보편적인 상식은 나아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으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돈 좀 주십시오. 그럼 나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땅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편적인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줄 때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물을 떠다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을 떠다 주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는 게 아닙니다. 돌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즉시 일어나 걸어버린 것입니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걸어갔더니 낫게 된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호한 믿음,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러한 참으로 단순한 순종, 주님이 말씀하심에 예스,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38년 된 병자처럼 회복되고 치유받고 기적을 만들고 표적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 내 감정. 내 감정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싫다고 그만두고 내가 좋다고 열심히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끊어야 돼. 싫어도 주님을 믿고, 좋아도 주님을 믿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워도 주님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지. 내 이렇다고 내가 좋으면 예수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액세서리.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심에 예스 아멘으로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형편에 대해서 늘 노를 해야 돼요. 조건과 형편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시아늘교회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심지어는 저 목사가 나를 괴롭히더라고도, 괴롭힌다 해도 말이죠. 왜 저 목사는 나를 자꾸 속을 뒤집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조건과 형편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예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를 일어나 걷는 축복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귀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아늘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시아늘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 단체하고 다릅니다.
세상 단체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지식 가진 사람이 지식 자랑하고, 또 자기의 경력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 생상의 단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것이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제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님들, 믿음 좋은 성도들로 우리 교회를 믿음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소용없습니다. 믿음 좋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라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고 표적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7년 표어를 사무엘상 26장 25절 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이 표어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금년 한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인데, 다윗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뒤쫓아 다닙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를 다 뒤지면서 뒤쫓아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숨어있는 그 굴 속에서 용변을 보다가,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용변을 보다가 다윗이 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무장을 다 해체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손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이 사울의 얼마든지 목을 딸 수도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통만 가만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의 그 믿음,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사울 왕이 축복한 말씀이에요. 이게 26장 25절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 아껴놓았던 말씀이 You will do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great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surely 반드시 triumph 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너는 반드시 확실히 triumph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승리라는 말을 빅토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빅토리라는 말보다도 이 트라이엄프라는 말이 이 원문의 뜻인데, 이 트라이엄프라는 말은 트라이라는 말과 엄프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트라이엄프. 트라이라는 말은 시도한다, 행하다, 그러면 트라이한다, 해본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해본다, 트라이. 특별히 안 되는 것을 해보는 걸 트라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트라이라 그럽니다. 트라이라.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엄프예요. 엄프는 한숨 소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 엄프, 아이고
그런 소리. 아이고, 그런 소리. 가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에 한숨을 쉬는 거야. 아이고, 엄프, 그런 소리. 엄프.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요. 엄프, 한숨을 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트라이엄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넘어질 때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엄프 상황 속에서 주라이 하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엄프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주라이 하라는 거예요. 주라이 하라. 또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이 엄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도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엄프 한숨을 쉴 때에 저는 그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한숨을 쉬고 또 그런 직분 속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12번씩 갖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저는 압니다. 왜?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저도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에 주저앉아서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엄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어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명으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다짐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믿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옆에 분 손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옆에 분 손잡고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혹시 38년 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지금
마음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일을 하다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성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분을 성도님 축복하면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실패의 문제 속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앞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두세 사람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손잡고 있는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의 연못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태 속에 있습니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회복, 하나님 믿음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안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절망과 낙심과 오랜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패 속에서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뛰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참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